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네 번째 작전, 물질은 두고 가라. 마귀의 네 번째 작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네 번째 작전, 첫 번째, 물질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나 모세는 우리의 생축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중에서 취하여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함께 가야 되며 양과 소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전 재산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것으로 내게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이 생명이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는 양과 소 어느 것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과 소를 하나님께 희생과 번제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양을 어떤 소를 원할지 모르니 한 마리도 다 빠뜨림이 없이 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라도 두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남녀노소가 다 강야로 가는 것은 허락하지만 양과 소는 애굽 땅에 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귀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드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제 남정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다 같이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만은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이 마귀가 물질을 두고 가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을 두고 가라고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물질이 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른들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대답하는데 초등학생들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물어보는데도 어른들은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찾아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똥녹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똥녹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마음도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세상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가 어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마음이 있다. 즉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질을 세상에 쌓아두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마음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 네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있는지 마귀의 미혹에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물질에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들을 때 엄청 부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물질이 부담이 되지 않고 이 물질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인과 버금가는 주인이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성경에는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버금가는 주인이 물질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세상에 있게 합니다. 세상에 있어야 망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게 합니다. 그럼 하늘에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둬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에 많이 있습니까? 하늘에 많이 쌓여 있습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입니까? 아니지요. 가부에 두 랩돈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주님. 많이 있는 중에 드린 사람과 생활비 전부를 드린 사람과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있어서는 정말 가감하게 진노하시는, 가감하게 처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물질을 요구할 때 드리지 않았는데 남은 게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지지리도 못 사는 옆에 집에서 11조를 드리고 하는데 자기는 빌딩이 몇 개나 되는데도 11조를 드리지 않아. 그런데 그 지지리도 못 사는 집은 지지리도 못 살면서 11조를 하고 자기는 잘 사는 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딩이 다 없어지고 저 집은 1층 2층 올라갑니다. 그때 이 목사님 고백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11조 떼어 먹은 게 어디 있어도 있지 않겠나. 11조 떼어 먹은 게 어디 있을까 찾아봐도 없더랍니다. 이때 참 신기하게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오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조 떼어 먹고 11조 어디 남은 게 있습니까? 열심히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11조를 드렸는데 궁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은 자와 심지 않은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도 이런 믿음이 되지 않는 분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1.1핵도 베나몇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루시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이 이 물질에 여러분이 정확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으로 정확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물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놀라운 축복. 잘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또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사람의 관계도 한 번 삐끗하면 참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축복할 때 잘하랍니다. 한 번 삐끗하면 그거 한 번 회복시키기가,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고 지고 사랑하고 하다가 한 번 관계가 삐끗해지면 그거 회복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물질만큼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뭘 할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을 여러분 어떻게 믿는다고 하십니까? 천국 믿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 내다는 거 이거 못 믿는 게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든지 마귀한테 마음이 있든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그리 해야 됐긴데 생각은 있으나 자기를 주장해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는 대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높일수록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면 주시는 대로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로 가지고 정말 진노하신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하다가 이번에는 힘드니까 하고 혹시 빠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일은 없습니까? 성경에는 물질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때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육시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물질이나 삶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래서 이 모든 물건이 내 것이다. 다 아무도 손을 못 대겠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했지요. 그 성의 물질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하고 이걸 숨겨서 자기 장막 밑에 땅에 파서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 성에서 패배합니다. 왜 우리가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 성에서 패배합니까? 그래서 누가 이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이 숨긴 재물을 발견하고 아간만 죽습니까? 이 한 사람 가득히 온 그 아간에 속한 가족들은 다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아간에 속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걸,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사게 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쳤더니 극렬한 분노에 쌓이게 되었던 것이며,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아간과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멸망시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이 11조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여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해로울지라도 지키려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물질에 있어서는 정말 물질을 여러분이 극복하면 정말 마지막까지 유혹하는 이 마귀의 작전을 이기는 대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참 이건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나만 장군을 병을 치료해주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보답을 하러 갈 때 보답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본 게하시가 욕심이 났습니다. 그 나만을 쫓아서 우리 주인님이 이 좀 달라고 하더라 하면서 나만에게서 받게 됩니다.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아만의 그 죽을 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갑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물질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이 일에 이 물질이 또 다른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갱히 여기며 저를 중히 여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갱히 여기나. 그래서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고, 부모는 자녀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앞으로 여러분들은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서 세상 사람들 어렵다 힘들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고센 땅에 강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힘들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여러분들이라면 특히 물질은 절대로 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대박나는 물질의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돈 많은 부자 청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참 삶을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삶과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참 깨끗하게 잘 살아왔는데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오라.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삶으로는 계명을 지킨 것 같으나 물질로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계명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 물질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영생보다 재물을 택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찐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몸을 봉사하는 것까지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지금 마귀의 마지막 작전에 걸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 영생을 얻는 일에 돈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 바늘기, 입을 꾸미는 바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개구멍처럼 그 약대가 그 이스라엘 개구멍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의 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무시무시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통해서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영생을 주기도 하고 안 줄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멸망할 수도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할 때에 이런 일을 겪지도 않고 큰 재물 얻는 능의 축복자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놀라운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물질 때문에 멸망한 부부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바치라 했겠습니까? 자기들 감동이 들어서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소유를 팔아서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좀 탐이 났겠지요. 탐심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 처음에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판 돈을 보자 마음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판 소유의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이 사단이 돈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넣어주니 물리치지 못하고, 기도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미혹이 되어 돈을 숨기고 사도들을 속여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 물질에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 물질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은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분들입니까? 돈을 다스립시다. 여러분이 돈을 발발 떨고 있어도 다 날아갑니다. 좀과 도둑이 해야 할 걸 좀과 도둑이 가져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좀과 도둑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가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 이런 놀라운 이 법칙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법칙을 하나님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몸이 다 망가지도록 열심히 해서 물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우리도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한다고 되는 일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이 물질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드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드렸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물질이 엄청나요.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는 무슨 도구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마귀가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물질의 미혹이 되어 범죄하게 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축복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 뭐 이런저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분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물질의 축복도 대박나서 하면 우리가 정말 큰 재물을 넣는 능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전 세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